오늘 제목은 성도와 큰 소리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목소리 좋다 소리 듣는 것은 좀 축복이죠. 다듬고 아무리 노력해도 목소리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조용해야 할 때 너무 크게 하면 그건 또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음량으로 전달되는 소리야말로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로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이 잠언 말씀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이런 삶의 공동체에서는 목소리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의 모임에서 대화를 할 때에 부드럽게 조용하게 조곤조곤 주고받는 그러한 목소리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을 열자 말자 퇴근한 사람이 소리를 팍 지르면서 뭐 이것저것 지적하면 그 순간부터 그날 저녁 평안이 사라져버리겠죠. 아이들 만나서 너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봐. 우리 이야기하면은 그래 그렇지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서? 그래 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맞장구 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은 아마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간혹 어떤 부모들은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만 들었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욕심, 내 정욕, 내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은 상대방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큰 목소리가 오고 가게 되면은 듣기 싫어지고 분위기가 불안해지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공동체가 불편해지고 가족 간에도 모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에서는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낮추고 내 주장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관철을 위해서 강하게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함께 맞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귀 기울여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소리가 작은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큰 목소리가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떨 때 큰 목소리가 좋은가? 찬양할 때.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찬양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무리들과 함께 계셔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만 쭉 부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찬송가를 정확하게 곡조에 맞추어서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찬송의 표현 그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 속에서 읊조리며 튀어나올 때에 여러분, 그건 새 찬송가입니다.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감격과 감사가 넘침으로 그 감격과 감사가 넘친 것이 어느 날 특정한 1절부터 4절까지 다 우리가 부르지를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찬양은 비록 곡조가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본 방식이 그런 겁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 찬송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찬송만 잘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는 찬송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47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뭐라고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그랬어요. 외칠지어다. 시편 71편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했습니다. 시편 145편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찬양할 때에 오늘 말씀 보면 외칠지어다, 외치며 크게 찬양하라. 여러분,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건요,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가 원래 이 음정이 좋아서 크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기차 화통 삶아 먹었나 그러지. 이야기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사람 소리가 다 들어가 버리지. 그러나 보통은 크게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요. 계속해서 찬양을 해보면은 어지간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기가 먹먹하고 입술이 마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찬양하려면은 조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크게 찬양하라. 큰 소리 찬양은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인 것입니다. 전에 북한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됐는데, 그 처형되는 제목이 불경죄가 있었어요.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 부위원장 칭호를 받을 때에 장성택이 불손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처형할 그 당시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다는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내가 열광적인 한으로 끌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성하게 행동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성하게 행동했다. 그래, 그 영상을 보니까 박수 치네. 다른 사람은, 북한 사람 박수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죠. 장성택이 뒤에서가 한 말이 이라고 있어요. 세상에 말이지, 백두혈통을 뒤에서 말이 그따위로 그렇게 하면 그 감이 놔둡니까? 저거 안 되겠다, 이래. 그게 제목이 됐어요. 김정은이도 막 이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박수를 치고 막 그래 하는데,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찬양할 때에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 찬양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었느냐 하면은, 모세 누나 미리암이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이 처신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해야 될 지도자로서의 그런 흠집나는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비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지도자, 내가 함께하는 그 지도자를 네가 왜 그러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자기 누나, 자기를 비방한 그 미리암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상 7장 9절 안 나왔나요? 사무엘상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위급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요청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막힌 문제를 틀어주시고,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골짜기에서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대적에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세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나라가 벌떼처럼 에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오른손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답답하니까 부르짖는가요?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지를 않아서 인생 이야기를 하기는 못합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30 그래도 여연 그 기간 동안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일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다르게 트실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일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가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응답하시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겁니다.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저는 기도하면서 다리 꼬고 기도하는 것 저 이해 못합니다. 다리 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가 가능할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전 다리 꼬는 거 좋아합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앉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강의 들을 때는 다리 꼬고 앉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럴 때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이 너무 아프면은 또 양반다리 했다가 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녹아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랫동안 제가 끊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 골방에서, 오래됐습니다 벌써, 골방에서 제 방인데, 조만한 방이었어요. 방인데 청년 때에 거기에서 얼마나, 마침 그날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고향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의지로 안 됩니다. 제 노력으로 안 되고 저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날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 안 기뻐하실 습관이 딱 끊겼다는 것을,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예수님 죽인 이 대제사장이 그 이후에 막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사도들을 붙들어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가서, 너 다시 입 벌리고 예수 이야기하면 너 죽는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러니 감옥에 가다 놨다 그 다음에 보내준 겁니다. 보내줬더니만은 가서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당시에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협이 올 때에 그들은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회의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회의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회의하면은 자칫하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 관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큰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회의는 조용조용하게 화기애애하게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서로 절충하고 맞춰나가고 그게 회의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당신 생각 틀렸어, 내 생각이 맞소, 이건 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회의는 망하는 회의입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회의. 그들은 회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옆 사람도 생각해야죠. 내 기도한다고 뭐 내가 참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옆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기도 방해하면은 안 되죠. 어떤 사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면요, 간혹 우리 교회 뭐 식구들이나 지금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인지는 제가 성함도 잘 모르지만은 그분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사흘 지나니까 그 가정 사정을 다 알겠더라고. 강아지 설사한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 하면 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죠. 또박또박 해가지고 옆에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하면은 기도할 때 옆에 사람 배려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 그것이 있어요. 목소리만 크다고 뭐 절실하고 간절함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우리가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목소리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아마 대단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듣는 것보다 옆에 사람 좀 들어야 되니까. 옆에 사람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쓰시더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닭똥을 본 적이 있어야만.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막 닭 키워가지고, 나는 이 닭이 대청 마루에도 올라가고 방 안에도 어떨 때 들어가고, 닭똥 넣어놨는데 그것도 또 야무진 똥이 아니고 이 물똥 넣어놓으면은 나는지도 모르고 밟기도 하고 거기에 앉기도 하고 냄새는 얼마나 또 지독합니까? 왜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닭똥이 좀 크거든.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다, 줄줄 흘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목소리가 컸을까? 바리새인? 누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주님 보실 때는 세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정말로 뭐 크게 하냐 작게 하냐 거기에만 매여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도의 전형인 것처럼 생각하는 틀을 깨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소리내어서 크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에 우리의 기도도 소리를 내어서 크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너무 체면 차리지 말고, 이웃들은 배려해야 되지만은 내 체면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체면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누가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젊은 청년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나, 알고 보니까 그 고향 교회의 교역자분인데 사택이 바짝 붙어 있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소리를 내서 막 기도했더만 사택에서 그걸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저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는 부끄럽잖아요. 저도 체면이 많은 사람인데 눈물만 나면 괜찮지만은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콧물입니다. 얼마나 사람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기도가 너무나 습관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한다면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눈만 감으면 5분도 되지 않아서 온갖 잡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의 제목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는 습관도 가져야 되겠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그러한 제목이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가슴이 답답할 때에, 이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선명한 꿈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하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사무실에 이야기하면 비밀번호 가르쳐줍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밖에 우리 교회가 방음이 잘 돼 있어요. 답답한 가슴을 홀로 넣어놓고 있지를 마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건성건성이 아니라 절실함과 힘을 다하는 찬송은 하늘문을 열게 만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때, 대화할 때는 조용조용하게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큰 소리를 하도록 예를 쓰십시다. 여러분의 가까운 영성과 막혔던 온갖 문제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시원하게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